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숨쉬고 모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 은혜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숨 한번 들여 마시려면 아주 힘들어서 들여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빛을 볼 수 있는 것. 눈이 나빠갖고 맹인들 앞을 못 봐갖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이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거 누리고 사는데 그거 누리는 줄을 우리가 몰라요. 은혜의 그 귀한 것을. 밥을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끼니가 없어서 밥이 식량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걷는 것도 은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막에서 양치기 하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어쩌다가니 관광객이 하나 오면은 들어오라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가고 싶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그냥 양조 짜가지고 말조 짜가지고 낙타조 짜가지고 막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우리는 늘상 사람이니까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지겨울 수 있지만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거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가족, 직장이 있는 거 은혜입니다. 이웃이 있는 거, 친구가 있는 거.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1년 동안 우리 수입을 주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라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라가 큰 은혜가 있는지 또 좋은 나라에 살게 하는 것,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이거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들 있죠. 나라가 없는 우리 고려인들, 저 연해주, 평안북도 그쪽 그 지금의 그 러시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스탈린이 잡아서 쫙 카자흐스탄으로 다 이주시켰죠. 몇만 명을. 그 고려인들 중에서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나라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조선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튼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이 안정된 나라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동하며 활동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기동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하게 기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들이 벼를 걷어들이고 감을 따고 밤을 따고 배와 사과를 따고 요새 과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 농부가 한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요즘에는 기계가 심지만은 자라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서 물을 준 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조금 수고해서도 사람들은 대단히 수고했다 그러죠. 수고하고 걷어들여서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데 그 추수하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감나무도 심어놓기만 했지 그거 뭐 농약하고 전지 조금 해줬지. 그 열매는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잘 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곡식들 바닷속의 물고기들 우리가 그냥 잡아다가만 먹는 거예요. 잡아다 누구 그거 키웠어요. 고등어, 꽁치, 갈치 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먹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특별한 사람들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가 이삭이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쌍둥이로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에서는 미워했대. 야곱은 사랑하고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자라났는데 태어나는데 야곱은 영의 사람이고 에서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별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이 그게 무슨 그냥 철학이나 얘기하고 논어 맹자나 얘기하고 이 지식적인 얘기만 얘기하면 그 은혜를 받지만은 영의 말씀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풀을 뽑고 있는데 밭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늘나라로 데려갈 사람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똑같이 한 자리에 잠자리에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맷돌을 한 사람이 돌면 힘드니까 둘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죠.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아유 두부가 맛있게 잘 되겠네. 이거 어떻게 뭐가 잘 되겠네. 메주가 잘 떠졌네. 얘기하다가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이 쏙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특별히 하늘나라로 데려갈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지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죠.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은사를,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부요함을 주시고, 다른 건 안 주셨어요. 근데 영적 부요함을 주세요. 영적 부요함이 우선입니다. 더 귀한 겁니다. 영적 부요함을 주셔서 그냥 한없는 영광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 다 받고 우리도 다 같이 누리고 있어요. 남들이 못 받는 은혜, 그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복을 내려주신대요. 자손들에게 뭐 그냥 엄청난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손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막 물려주려고 막 엄청나게 막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아이 우리 아들한테 뭐 물려줄 게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그 걱정을 많이. 물려줄 게가 뭐 있어. 신앙 하나 잘 물려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목회 제대로 하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나 기대해 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런 얘기를 해보는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 굉장히 잘 풀려요. 특히 예수님을 몇 대 걸쳐서 잘 믿는 사람들은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목회를 잘해요. 얼마나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지 그 우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충성을 해서 잘 풀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악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2명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 2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무거나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때 강도가 양쪽에 한 명씩 매달려서 같이 죽죠. 강도들이 같이 죽다가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할 때 그 한 사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였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죽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때 좋은 말을 해갖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은혜 받고 뒤로 넘어져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데 별 방법으로 다 은혜를 주셔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니 이 비탈길 비가 와서 그 땅이 축축한데 넘어졌대요. 푹 넘어지면서 아이쿠 하면서 뭐를 확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갖고서니 그걸 잡고서 일어났대요. 비탈길에서 일어나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뭐래요? 산삼이래요. 산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요. 우리 중심, 마음 잘 관리해야 돼.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배 드릴 때도 예배에 보던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얼굴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꾀꼬리같이 예쁜 노래로 찬송을 불러도 그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셔. 중심을 봅니다. 예배를 참 마음을 깨끗하게 교회 올 때 마음을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주야 오늘 이 부족한 사람 주님 앞에 왔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저울질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마음이 세상 그 더러운 것에 썩 섞이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세리가 와서 기도하죠.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가서 머리를 치켜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놨어요. 하나님 그 예배 기도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줄 자가 여기 지금 쭉 드린 말씀이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은혜 받을 사람들 돼야 돼. 은혜 받을 사람들.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생활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워드리면 어떻게 해요? 도로 받을 수 있죠? 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절로 몇백 갑절로 몇천 갑절로 갚아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자. 특별한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자. 특별한 은혜로 들어와야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많아요. 사울 왕이 은혜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할 때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세력을 얻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버림받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와서 그를 괴롭혔다.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돈꾀까지 맡아가면서 아주 귀한 자리에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의 그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것을 따르고 추구하다가 버림받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팔아먹고 나중에는 목을 매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서 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탐욕,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거짓말에 속아서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교만해서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떨어졌어요. 천사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지위에 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와 비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그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빛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 머리의 힘의 비결을 알려줬죠. 그래서 들릴라가 술을 먹이고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서 삼손이 힘을 잃었죠. 삼손이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큰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러한 맷돌 노예가 됐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죽었죠.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영생 구원 얻은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그거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거 떨어뜨려서 그거 뺏어가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으로 돌아온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했죠. 그리고 돼지 키우는 집에가 취직을 해서 거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 너무너무 배고플 때 그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었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 세상에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셔요. 동성연애자들도 받아주시고 저 무슬림들 흉악한 무슬림 이맘들도 받아줘요. 무슬림의 지도자들도. 무슬림 이맘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스님들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분이 없어요. 무당도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상자처럼 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품어주십니다. 은혜로 품어주시는데 그 품이 못마땅해서 떠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울 청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4절 박해자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전에 핍박자 박해자였을 때는 은혜 안에 있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안으로 돌아오야 된다. 스님, 무당, 깡패, 도둑들도 별 도둑들 다 많아요. 도둑들도 변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도가 되고 평신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귀한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만큼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네팔에 그 양치기가 있는데 양을 치는데 어떤 청년이 양을 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다가 두 명이 양을 치더라. 그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청년하고. 근데 그 촬영하다가 잠깐 바위에서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이 다 당신 거냐? 내 양 아니라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아니야. 여기서 뭐하냐? 이건 다른 동네에 양 많은 사람들이 양을 내가 대신 쳐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고. 여기서 남의 양을 쳐주는데 밤에도 양을 지켜주고 아침에 해 뜨면 나가갖고 밤늦게까지 양을 치워주니 한 달에 얼마나 받냐 하니까 한 푼도 못 받는데 단 10원도 월급이 없대요. 그러면 뭐 받느냐? 받는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양을 쳐주고 받는 수입이 얼마나 되냐니까 하루에 밥 한 끼 준대. 한 끼. 이야, 밥 한 끼를 많이 주더라고요. 무슨 양푼 같은 데를 푹 해서 밥을 쌀을 쪄서 주고 그 위에다가 카레 같은 거를 푹 벗어 주는데 수저도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양껏 먹더라. 근데 그 한 끼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행복해 하더라. 그래,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니까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내 양,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만 있어도 원하는 그 한 마리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겠대.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번식해서 자기 소유를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내가 거기서 감탄을 해서 잊혀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찬양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래서 오늘 은혜 안으로 들어오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 안에 품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저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좋은 나라 살면서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로 쳐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세계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10년이 넘게 있어요. 15년 됐나. 전 세계 세계 자살률이 1위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하냐. 남들은 이 천국 같다는 이 나라에서 왜 자살해서 죽느냐.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어떤 그 환난과 시련과 자기 앞에 있는 그런 고통 그것 때문에 그냥 한순간 그냥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안 주신 거, 내게 좀 병 주신 거, 내 소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것 가지고 늘 내가 은혜 없다.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데 아닙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깔아놓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주는 그 생각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지 기뻐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너는 범사에 그 은혜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대전 정림동에 사는 것도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침에 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인정하라. 그리고 그 인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여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생각하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묵히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랬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교회를 크게 성공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떠나서 딴 데 가서 개척하고 부흥되면 딴 데 가서 개척하고 개척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서 돌로 쳐서 맞고 때려서 퇴장으로 맞고 쫓겨나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내가 다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인정하면은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내 가족들 최고로의 가족을 주셨다. 남편이 최고를 주셨다. 아내를 최고로 주셨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 최고로 주셨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최고로 내게 주셨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최고의 부모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정하고 환경, 조건 모든 것 다 은혜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인정하면은 기쁨이 나오고 인정하면은 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라. 이 땅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로 위로받고 말씀의 은혜를 갖고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가야지.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은혜를 바라보고 사시는 겁니다. 네, 모든 식물들은 어디를 향해서 자라나죠? 하늘 향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못 받으면 식물들 다 죽어요. 그늘에서 자라는 저 인삼들도 아예 암흑천지, 햇빛이 하나도 없는 암흑천지에서는 못 자라요. 다 죽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돼. 그 인삼 같은 것은 반사된 햇빛을 받지만은 그래도 그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을 받으려고 나무 두 개를 가까이에 심어놓으면 서로 경쟁을 해요. 막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경쟁하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리고 나무도 굵어지지 않고 가나다랗게 자라나요. 햇빛을 못 받으면 죽으니까. 그 햇빛을 받으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신앙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막 앞자리에 오고 일찍 와서 찬양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건강의 은혜도 받고 평강의 은혜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도 받고 그 은혜들이 막 쏟아져야 돼. 가정이 막 쫙 평탄하게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은혜가 있어야 돼. 나라가 막 흔들립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나라를 위해서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라에 은혜를 주십니다. 국회에도 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맨 이상한 법만 자꾸 만들어서 통과시키니 난리. 대통령 청와대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막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대통령, 또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국회에 좋은 국회의원들 통과시켜 성출되게 해서 좋은 법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능력 있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막 리더해서 끌고 갑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라. 그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사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크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